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8일 수요일 연중제 20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판관기 내일 종합정리 하겠습니다. 4번 나오니까 월, 화, 수, 목 나오니까 내일 종합정리 판관기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인데 마태복음 19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설교,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설교, 그리고 24, 25장은 심판설교인데 우리는 지금 19, 20, 21, 22, 2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3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19장은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요거 이제 통과. 지난주 토요일 거도 통과. 이번 주 월요일 스승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이거의 원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원본. 마태복음의 원본은 마르코복음이죠. 마르코복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영생을 얻으려면 하느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지켰어요. 그거는 하느님 사랑의 계명은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뭔가가 퀴즈였죠. 그죠? 네. 자, 루카복음도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자,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부족한 한 가지, 모자란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한 가지, 모자란 한 가지가 무엇인가? 뭐죠? 부족한 한 가지, 모자란 한 가지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구원의 삶, 참된 행복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상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은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생을 얻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는, 하늘나라 가기는 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니까 하느님 나라 가기는 다 누구든지 힘들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자,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기본 상식은 지켜야 돼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상식. 피조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상을 받은 인간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반 이상이죠. 반 이상이야. 자, 계명을 지켜라. 기본입니다. 기본. 네. 근데 기본은 다 지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족한 한 가지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족한 한 가지가 뭐죠?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기 이미타시오 그리스티죠. 나를 따라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하는데 이 사람이 걸림돌이 하나인 거예요. 그게 부라는 거예요. 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가진 게 많으니까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림돌 갖고는 안 된다. 걸림돌 갖고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저희는 걸림돌을 다 치웠습니다 하는 거죠. 걸림돌을 치우고 어떻게 했어요? 이미타시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 때문에 버리고 비우고 씻은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고 영생도 얻을 것이다. 자, 다시 총정리.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한다고? 기본 상식, 인간의 기본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름. 이미타시오 그리스도. 나를 따르시오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따르잖아. 왜 안 따라요? 걸림돌 때문에. 그 걸림돌은 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 근데 우리는 지금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옛날의 상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걸림돌을 가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비고 씻어낸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포인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요. 여기. 걸림돌을 치우고, 이 사람의 걸림돌이에요. 이거는 그 부자가 아닌 사람 또 다른 거예요. 제가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의 걸림돌은 요거니까 요거를 치우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시에요. 부족한 한 가지는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근데 이 사람에게는 부자니까 부를 내려놓고 따르시오. 또 자신의 내적인 상처 내려놓고 따르시오. 부모를 놓고 따르시오. 자식을 놓고 따르시오. 애착, 집착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막 자식을 갖다 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부모를 갖다가 막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버리고 비고 씻어내는 거는. 집착하지 마라. 주 관심사가 뭔가? 주 관심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본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기본 상식적인 삶.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리고 진리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나의 걸림돌은 뭔가? 내가 따르지 못한 거. 따르지 못하는 삶이 뭔가?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이 뭔가? 장벽이 뭔가를 한번 이거는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한 포도밭의 주인은 이제 오늘이죠. 오늘 헬레나 축일. 자,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예화는 포도밭 주인이 자기 포도밭의 일꾼들을 사려고 아침 6시에 가서 보냈죠. 그죠? 네, 한 데나리온으로. 그 다음에 9시에 가서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자기 포도밭으로 보내고 12시에도 보내고 오후 3시에도 보내는데 마지막 5시에도 6시에 끝나는데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왜 여기 놀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루 일당을 주기로 하고 지금 하루 일당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루 일당.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루 일당은 완 데나리온입니다. 완 데나리온. 예. 그래서 전부 다 한 데나리온. 마지막 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예. 다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침 6시에 간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루 일당을 주겠습니다. 가시오.
아침 9시도 하루 일당 줄게요. 12시에도 하루 일당 주겠습니다. 3시에도 하루 일당 줄게요. 오후 5시에도 하루 일당 주겠습니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아침 6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 이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죠. 근데 하루 일당을 주기로 했어요. 완 데나리온. 근데 맨 마지막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완 데나리온 주는데, 그러면 새벽 6시에 간 사람은 나는 12배를 받겠구나 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하느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한 만큼 축복과 은총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사람에게처럼 은총과 축복을 가불해 주기도 한다. 공로와 보상에 상관없이 축복을 내려주는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선한 포도밭의 주인처럼 우리의 주님은 너 12시간 일했으니까는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했으니까 12분의 1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그 예화입니다. 또 이것도 잘 묵상을 해보시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를 하면 꼭 뭐 한다? 제자교육을 한다. 이 제자교육은 뭐래요? 모든 교육은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입니다. 자기 낮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종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오셨고 당신을 내어주러 오셨다고 가르치십니다.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 예. 당신이 순환 받으시고 부활할 건데 몸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꼭 제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내일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일 거. 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원본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하고 루카인데 원본을 보면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초대받은 사람을 초대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죠? 네. 아무도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주인이, 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 한 거죠? 아무나 데려오라.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누굴 데려왔냐면,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를 저는 이들, 그리고 누구든지 다 해요. 꽉 차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혼인잔치의 비유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유다인들은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안 오니까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이 누구를 초대했냐면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눈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 소외된 사람을 다 초대했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 잔치에 유대인들을 초대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당신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비유인데, 그리고 처음에 초대받았던 유대인들은 하느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걱정돼서 마태복음사가는 그걸 약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 예복 입은 사람으로 조금 바뀌었죠. 그죠? 예, 그래서 꽉 찼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손님을 보러 갔는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거를 마태복음사는 걱정이 돼서 덧붙였어요.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뭘까?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네. 오늘의 퀴즈.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루카복음과 비교를 해보세요.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혹시 우리도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됐는데 혹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잖아. 다 오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예.
오늘 요거를 내일 거지만, 내일 거죠, 그죠? 네, 내일 복음이죠. 혼인잔치 예복을. 내일은 판관기를 총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이거 한번.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010-8889-5425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